오늘 그 시편 말씀 이제 찬양 막 끝나고 말씀 보려면 다 힘들어요. 자, 일단은 그래도 말씀 시간이니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그 속에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저기 저건 안 나? 제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신들 모임 중에서 가장 그 대단한 우두머리 뭐 그런 개념이고요. 거기서도 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사 세상을 심판하셨소. 모든 나라가 주 예수를 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2편을 푸는 그런 열쇠 같은 절수가 있어요. 우리 그 절이 6절인데 우리 6절을 읽기 전에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은 뭐라고 써있나요? 너희는 신들이며. 예. 너희는 신들이며. 아까 오전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 같아요.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너희는 신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이런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두가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신들이에요. 지존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대원하는 자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신들의 메시지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요한복음 보기 전에 재판에 대해서 성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누가 재판을 하게 되냐면,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중에 가장 높은 재판관님이시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재판을 홀로 감당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백부장, 총부장 이런 것 만들게 50부장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단한 것들은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이 이러한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왕들이 또 이런 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사소한 것, 왕 앞에 가지 아니어도 되는 것들은 레위인들이 재판관 역할을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 재판장 역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희는 신들이며,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신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던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되는가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표현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 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의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신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파송 가서 대통령 대신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대사관. 그래서 대사관이 있는 그곳에는 거긴 우리 땅에 외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그거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신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 전파자가 될 때에 신들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판관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시편 94편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편 94편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4편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94편 20절 찾았죠? 그럼 빨리 찾으세요. 조금만 넘기면 돼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빙자하고 재단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악한 재판자도 있어요. 자기가 사명을 받았으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악한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못난 사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 못난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특정히 불러주셔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못나도 괜찮아.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고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잖아.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신들이라 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셨는데 불공평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얼굴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받은 자는 똑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똑같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불법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바로 이 3절 4절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전도. 그를 건지는 것, 전도하는 것, 돌아보고 감싸주고 복음 전하는 것. 그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찾았죠? 빨리 찾은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예, 그리고 여기 말씀 끝까지 읽어보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맞히고 아까 우리 읽었던 2절처럼 악인의 눈에 맞히게 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포인트를 둬야 되고 우리가 할 사명은 3절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한다.
알지 못해요. 내가 신의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나가서 활동하고 그 사실을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해. 내가 사명받은 자. 뭘 알지 못합니까?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들은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부분을 또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너희 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일수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보자 하는 자로 가라니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의 율법사일 수 있고 지식의 열쇠를 가진 그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율법교사처럼 오히려 귀를 막을 수도 있다는 아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올바른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나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신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신들이라는 얘기하면서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는데 성경책 보세요. 그 앞에 거 보지 말고 성경책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숙였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예, 눈을 들어서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신들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받은 신이라는 것,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처럼 여기 사람이야, 사람. 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그분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후에는 8절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아까도 마라나타 찬양 불렀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내일 오세요. 내가 조금 더 준비 좀 더 하고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할 수 있을 때 말씀 받은 자들이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들이며 뭐라고요?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인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8절 말씀에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냥 노예 이런 사람들
나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